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문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네, 오늘은 수화와 관련된 거 아니고 또 그동안 책으로 신앙하기라는 부분이란 책으로 신앙하기, 책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저희가 꿈꾸는 또 저희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상황들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를 드리면 저는 총신대 학부, 대학원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가지 않았고 직장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화통역으로 방송국에서 4년을 좀 또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고 또 여전히 수화와 관련된 그리고 또 농아인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03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2003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사역의 길을 대학교 4학년 때 사역의 길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한 번도 쉰 적 없이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요. 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한 18년, 19년 차 정도 들어가게 되네요. 네, 그리고 거쳐왔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교회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예, 서울에 있는 옥인교회나 또 일산에 있는 늘푸른교회 그리고 또 저기 잠실에 있는 창대교회 그리고 오륜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좀 오래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제주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이번에 하늘빛 누리교회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중입니다. 교회 개척이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왜냐면 그냥 교회를 개척하냐? 똑같은 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를 개척하는가? 요즘엔 저희가 교회 개척이라 부르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간다,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그리고 그 꿈꾸는 교회가 정말 실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셔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이게 신앙적으로든 사람의 관계적으로든 또 공동체든 또 공동체 어떤 지향하는 목표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좀 이렇게 터치할 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에 행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공급과 회복과 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은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해야, 아니, 목사가 행복해야, 목사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야 그 행복이 목회자의 가정에 흘러가고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해야 그 행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간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 행복이 목사 자신에게 먼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 이 목사 자신에게 있어져야 하고 그 목사라는 한 사람에게 부어진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기쁨이 행복이 목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렇게 흘러간 공동체가 행복이 흘러간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들 그러니까 가족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행복한가? 이 사역이 행복한가? 이 일들이 행복한가? 네. 행복한 교회 사역을 이제 18년, 19년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행복했던 일들도 있고 행복하지 않았던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성도님들과 이제 교역자였던 저의 입장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졌을 때 거의 대부분 같지 않나요? 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졌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을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던 말씀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꿈터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교회와는 또 다르게 그 교회도 결국에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야가 아니라 그래도 새롭게 도전하는 공동체 그리고 합리적인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막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그렇지 않고요. 명확한 비전과 방향이 설정되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이 설정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얼마든지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교회를 좀 꿈꾸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것은요. 꿈터교회, 꿈꾸는 꿈터교회의 초석이 되어지는 디딤돌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꿈꾸는 교회는요, 꿈꾸는 꿈터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냐면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찾는 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프린트물이나 이제 브로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고되어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게 진실한 공동체이거든요. 세상에서 혹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 진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균형 있는 성장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지는 길 제자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안팎의 변화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사역.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사역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바르게 정립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 밖에, 안과 밖, 교회 밖에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까, 그런 사역들을 하는 적극적인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다려지는 예배, 소망하는 예배.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소망하고 개인의 예배가 있지만 또 전체적인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세상으로 흩어진 또 우리의 시야가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는 그러한 방향들을 잘 설정하는 그러한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배를 지향하는 이 다섯 가지를 지향하는 그런 꿈터 교회를 꿈꾸고 도전을 합니다. 사실은 다 들어보신 것이죠. 네. 외국으로 선교를 가면서 막 복음의 영향력들을 미치고 국내적으로는 또 교회 안으로는 막 이런 일들을 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와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풀어내는 원칙을 풀어내는 방식들은 이제는 조금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해주시면서 그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첫 번째로는 진실한 공동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시대마다 이 순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묶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리가 붙들어주고 힘을 내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인 신앙 공동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라 함은 수평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실천 지침에서 나누긴 하겠지만 가족 공동체라 함은 우리가 수직이지 않는 그리고 직분이나 어떠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니고 또 이 교회에 와서 정착한 것이 뭐 연수가 오래 그런 부분들이 아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세상의 가치관들은 배격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가족과 같은
아빠를 아이들이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아빠가 나는 오래 살았고 너희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 물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예. 그게 통용이 되거나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아빠는 왜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불만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예, 신앙의 연수나 혹은 연배나 혹은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위치가 되지 않는 그것이 어떤 높이가 되지 않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가족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이해하고 동의하면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 가족으로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의 약함들, 강함들을 잘 세워주고 또 보듬어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지 않는 정말 나와 친한 사람들이랑 많이 나누시잖아요. 예. 그러한 친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공동체를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게 교역자와 성도들이 뭔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저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지는 예배 부분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예, 개인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큐티를 하건 기도를 하고 개인 경건 생활들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의 예배들을 붙들어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합 예배,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뭐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뭐 이런 것들처럼 공동체가 드려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예배에다도 집중을 할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을 연합 예배라고 부를 것입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예배들을 모여서 개개인의 개개인 교회가 된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사실은 성품 훈련이나 어떤 도덕 훈련, 윤리 훈련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그리고 인간관계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삶의 예배 부분이거든요. 예. 삶으로 되어지는, 삶으로 바탕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망하는 예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우리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하는 예배가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 되어진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축이 되어진 그런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구성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가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 예배, 공동체 예배.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탄탄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겠다는 어떤 굳건함을 가지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공동체 예배의 부분은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을 꾸준히 할 것이고 함께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매주마다 조금씩 함께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좋은 전통으로 있었던 교동문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여러 고백문들 그리고 공동 기도문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기도를 배워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공동체 예배에서 배운 기도를 우리의 개인 신앙 생활에서 그 기도들을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매우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잡아드릴 것이고요. 신앙의 초보이신 분들, 미그리스도인들 혹은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교회 문화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교회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어떻게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하는지 그 예배의 형식들과 믿음 생활들을 배워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배에서는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 믿음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무조건 무언가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아이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르게 앉아, 똑바로 앉아, 눈 감아, 뭐 무릎 꿇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간절함을 본 아이가 무릎을 꿇게 되고, 아버지가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본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구성을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신앙 성숙입니다. 세 번째 신앙 성숙인데요. 균형 있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매우 많은 부분이, 한 부분은 영성과 말씀을 반을 나눠서 영성 부분에 집중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말씀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해서 드라이해진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은 나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더 궁금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져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 계속 상쇄작용이 일어나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저는 기도만 공부할래요. 저는 기도만 하겠어요. 그러면 신앙 강좌를 큐티나 뭐 말씀을 열어도 오지 않아요. 신앙 강좌, 저는 성경이나 큐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기도 강좌를 열어도 기도에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잘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균형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양쪽이 아니라 함께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꾸준히 있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제가 아닌 공동체와 전인격적인 신자가 세워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고요. 그러한 개인의 성숙한 신앙은 공동체의 성숙에 기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자 하나가 바르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좋은 영향력들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꿈터교회에 두 가지 모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교회, 또 하나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거는 제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고, 장로교 목사인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고요. 또 성경을 매우 밀접하게 접하는 우리가, 말씀에 들어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돌아봐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함께 잡아주는 것, 함께 성숙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목표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만인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인제사장인데 목사님은, 이건 목사님이 할 일, 이거는 성도들이 할 일, 이게 아니라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목사님들도 있으세요. 전신자가 제사장이 되어줘야 한다. 요즘 말로 바꾸면요, 이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같은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목사님 같은 신학 수준을 갖게 되어지는, 목사님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너무 한국 사람이라서 겸손의 표현이라면 오케이. 네. 근데 저는 이 정도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그러면 도전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셔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더 많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셔서 다른 믿음의 후배들을 끌어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민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혹은 교회의 어른들이 믿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그러한 균형 있는 성장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은요. 네. 그것도 저희가 1년, 0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실제로 사역에 적용을 하고 사역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 겁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요 근래 2년 동안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잖아요. 저희도 되게 많이 바빴는데요. 교역자들, 특히 목사인 리더인 저로서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많이 떨어졌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줌이나 뭐 유튜브나 뭐 또 밴드나 뭐 온라인으로 하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많이 영역을 넓혔고, 그와 함께 영역을 넓히면서 우리가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넓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넓히는 일들을 했는데요. 힘들었어요. 네, 바빴어요. 네, 공부하느라요. 네, 세상에 대한 스터디를 하느라 너무 바빴고, 그 스터디를 하고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일들을 사실은 집사님들 중에 되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되게 뛰어난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콜라보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일으키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작한 것이 책으로 신앙하기. 왜냐하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없거나 출퇴근을 하는 우리 남자분들, 그럼 뭐 운전을 하거나 뭐 한다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책을 읽는 게 시간이 여유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더 심겨주고, 직장을 다녀서 혹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소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런 분들에게 그 시간에 믿음을 심기울 수 있는 일들을 지금까지는 혼자 해냈다면, 이제는 교회가 함께 고민해주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컨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가, 그 일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성장, 그 부분, 결국에는 제자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 모든 전 세대가 어른들, 아이들, 또 기신자들, 초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들을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역입니다. 사역은 찾는 이 중심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미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던 아직 미그리스도인들, 아직 미입니다. 안일 미입니다. 이제 곧 들어오게 될 미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자들에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고 공동체에서 받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떠났거나 혹은 교회에 대한 어떤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실타래들을 풀어 나갈 것인가. 저는 사랑과 섬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진 특별한 은사들은 수아와 장애인들이거든요. 저는 사회적인 약자들 중에 장애인과 또 농아인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측면으로 수아라는 언어를 새로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로서 다가가는 일들을 저는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그 부분에 여러 또 전문가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생긴다면 그 부분을 언제든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교실, 뭐 기타를 가르쳐 준다거나 요즘에 뭐 공부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지역을 아주 명쾌하게 아직 딱 세팅을 하진 않았지만 우선은 저희 집 근처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돌아봤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쪽 이동탄의 목동인데 떡볶이 집이 없어요. 그래서 네, 떡볶이 집을 하겠다는 거 아니고 떡볶이 집이 없네. 그럼 떡볶이 집을 하면 대박 나겠네가 아니라 떡볶이 집을 하는, 떡볶이를 주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서서 아이들을 함께 만나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떤 쉼터 같은 그런 공간, 또 왔는데 평소에 먹으려면은 멀리 가야 했었던 떡볶이, 돈가스는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돈가스 엄청 좋아하는데 돈가스는 엄청 많은데 떡볶이를 먹고 싶은 사람이 언제든지 떡볶이를 먹으려면 거기 가면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 대해 열려져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역을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이 이 지역, 제가 속한 지역에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고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요즘에 학교 보안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만이잖아요.
학교 뭐 공원 보안관 뭐 이런 것들을 예,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아이들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런 일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더우면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추우면 추위를 피하게 해주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또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오시는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상의를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교회 이름을 굳이 공간이 있다면 붙여야 될까라는 생각. 예, 그냥 꿈터 하고 끝 교회라고 안 쓰고, 아니면 꿈터 공동체, 아니면 그냥 누구나 꿈꿔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정체성 없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 위주로 저는 건강한 교회라는 부분, 또 장애인, 또 다문화, 그리고 타국, 낙도, 농어촌 이런 부분들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적용할 수 있는 곳에 열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는 변혁입니다. 안팎의 변화인데요. 교회와 세상을 갱신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 같이 맞물리거든요. 예. 적대적인 세상에 대해서, 혹은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발전을 이바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평화를 세상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일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거는 목사 혼자로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고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성도들의 은사를 함께 발견해주고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시켜서 그 은사들을 우리와 함께 조인해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교회 내의 어떤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그리고 논의해서 본질은 지키고 형식과 구조는 시대에 맞게 발전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바깥으로는 우리가 교회 건강한 교회 운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사회 문화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플로깅이라고 하잖아요. 뭐 쓰레기 줍는. 네. 뭐 그런 운동. 그리고 또 요즘에 탄소 제로라고 하잖아요. 탄소 제로. 그러면 오늘은 교회 차 타고 가지 않기, 자전거 타고 가거나 걸어가기, 뭐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한 번씩 해보면서, 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삶을 바꾸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플라스틱 안 쓰고 일회용품 안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 제자도의 이 부분이 있거든요.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내는 그 부분이 바로 변혁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사실은 뭐 다를 바 없죠. 다른 교회들이랑. 네. 이런 거 안 꿈꾸나요? 네, 모든 교회들이 이런 거 꿈꾼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천 지침은 저희 쿰터 교회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실천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꿉니다라는 실천 지침을 10가지를 세웠는데요. 이 10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쿰터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거 다 알지. 네. 예, 여기에 저희는 조금 이런 논지로 가려고 합니다. 예배는 잔치가 되게 하기. 예배는 우울하거나 슬픔이 아니라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행복이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예배는 잔치가 되어지게 하기. 예. 우리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비전과 격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다시 자신감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 혹은 우리의 삶을 맞닥뜨리면서 해낼 수 있는 힘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더 깊은 예배 만들기라고 해서 매주 첫 번째 주일은 긴 예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순식간에 끝난 느낌. 예. 시간으로는 길지만 순식간에 끝나고 너무 아쉬운 예배가 되도록 만들 건데요. 그 부분에 우리는 성찬이 들어갈 것이고, 지치지 않는 예배를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배 후에 질의응답을 하거나 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정말 나이스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낼 수 있는, 요즘에 유튜브 보면 잘잘법이나 되게 좋은 뭐 CGN TV 뭐 이런 데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논의를 하다가 좀 정리가 더 안 되거나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다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야 하는 제가 또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서 더 스터디를 해서 함께 풀어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절기와 예식들을 조금 더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추수감사,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맥추감사절도 있었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주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있고, 또 대강절, 주헌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철저하게 막 딱딱하게 지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교회의 전통이 되는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했는데 설날을 지키잖아요. 또 세상이 발전했는데 추석을 지키잖아요. 근데 추석을 지키는 모양들은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 문화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있는 문화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때처럼 옛날처럼 뭐 송편을 빚고 한복을 입고 막 와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수하는, 스피릿을 전수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혹은 경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러니까 꿈터교회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얕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2000년, 3000년 혹은 4000년이 되어지는 이 탄탄한 믿음과 신앙의 토대 위에, 그리고 신앙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위에 우리가 이제 시작되어진 교회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공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공동체로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활력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서 절기와 예식을, 스피릿을 나누는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주일학교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낼 거예요. 주일학교 기존처럼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뭐 분반 공부를 하고 어른들은 또 따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는 함께, 그리고 예배 안에 어린이 설교와 어른 설교가 함께 녹아져 있는, 그리고 함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의 예배들은 아이들이 성경을 더 세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방향들을 만들어 줄 것이고, 아이들에 맞게 즐거움의 시간들을 만들어 줄 것이고요.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게 또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세대 통합 신앙 교육, 그래서 가족 예배나 주일학교 연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규모가 생기면 그때 차근히 만들어낼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회중 찬양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회중 찬양을 되게 중점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우리가 기쁨과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어떤 예배의 형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특성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특성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함께 특성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회중이라는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아니면 가족별 혹은 세대별, 팀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뭐 그게 뭐 발표가 됐든 간증이 됐든 특송이 됐든 예배의 참여의 형식들이 조금 있어질 것이에요. 주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시각을 좀 맞췄으면 저는 좀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그 경배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따라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되었으면 해서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때때마다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뭐 부활절이나 뭐 세례식이나 뭐 성탄이나 이런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벤트들은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꿈터교회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꿈터교회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부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까지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할 거고요. 예배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게 하고 교회 바깥으로도 우리가 직접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며 사람이 모여 가족이 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물어보실 텐데요. 가족이라면 가능합니다. 네. 아빠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아이들이나 엄마가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조율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로이 시작하는 일들, 하지만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다른 공동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도 함께 우리도 그 방향이 맞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예배의 모습들 또 우리의 사역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세 번째에서 가정이 교회이고 가족이 공동체인데 가정이 교회이고 지역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서 거점 교회가 되어서 어디서든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예.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근거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각 가정들이 거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지금은 각자 예배를 드시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문양 목사님 집에서 두 가정이 더 모입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 온라인이 되겠죠 그때는. 그리고 또 누구 집사님네 가족에는 또 두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또 누구 집사님 가족은 저쪽 뭐 분당이나 뭐 서울에 있으니까 뭐 그러면 그쪽에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거점교회에서 모입니다. 예, 거점 공동체라고 불러서 거점교회에서 모이고 또 오늘은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뭐 전염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연합 예배가 중심이 되겠죠. 하지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 거점 교회가 되어져서 각 우리 공동체들이 교회의 역할들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여전히 교회의 마음, 교회라는 인식들을 잊지 않도록 만들 것이고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체교회, 액체교회, 기체교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체교회는 우리처럼 뭔가를 만들어낸 교회, 액체교회는 코로나가 터지면 쫙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교회, 이런 액체교회. 저는 왔다 갔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이나 설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이번에는 모이지 말자 하지만 선물은 보내고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되게 유연하게 잘 반응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경외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형식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형식이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누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손수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씩 사람과의 쌓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4번은 우리가 모든 성도가 제자임을 기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함께 목사님처럼 만들려고 네, 믿음이 많이 높아진 누구를 만나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봤을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봤을 때 이런 방향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저는 몰라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좀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대면 교육이 될 것이고 소수 교육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질문과 대화가 아주 구체적이 될 것이고요. 또 온라인 교육도 좀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되게 많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요즘에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원한다면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 방향들을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냥 아무 유튜버나 막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듣고 엉뚱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장로교 합동 측 방향과 맞습니다. 말씀,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는 가이드들을 해드릴 건데 그게 온라인 교육에 좋은 컨텐츠들을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생력이에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리고 책을 스스로 읽고 그리고 생각을 스스로 바르게 하는 일들을 목사님이 계속 끝까지 잡아드릴 수 없어요. 결국에는 혼자서 해나가는 일이 맞기도 한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학교 공부 선생님한테 배우지만 결국엔 자기가 복습하고 예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내 것으로 만드는 일들에 예, 책이 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북코스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북코스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줄 것이고 그것을 제가 같이 함께 코치가 되어줘서 계속 코칭을 해드리는 일들을 예, 해낼 것입니다. 네. 시험을 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 부분이 기독교 기본 교리나 공동체, 큐티, 교회론, 또 세계사, 또 역사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가 시야를 넓히는 작업들을 해낼 것입니다. 5번과 6번, 7번은 1, 2, 3번 함께 봤고요. 4번 봤고 그리고 5, 6, 7번들 함께 볼 건데요.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으로의 보내심임을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이 아닌 일터신앙과 일상신앙으로 에너지를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직무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직분은 차별 없이 동일함을 인정하는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7번은 꿈터 공동체는 공존, 부흥, 소멸이 삶의 주기임을 인정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네. 교회 조직이라는 교회가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교회 조직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교회에 집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교회 안에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일터신앙,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터신앙, 그리고 직장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신앙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윗집 엄마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해야 될지, 유치원 우리 친구 엄마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할지, 회사에 나가서 과장님이나 부장님, 직장 상사를 대할 때, 혹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 나가고 논의해 나갈 것이고요. 직무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직분은 차별 없이 동일하다. 이 말은 뭐냐면 소통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거나 시키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안을 받아들이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을, 그래서 소통이 매우 중요한. 그래서 직분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요즘에 저희 젊은 목회자들 안에서는 호칭 집사, 호칭 장로, 호칭 권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인정해 나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위계 질서가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나이가 되거나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저절로 주어지는 직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생각이긴 한데 이제 공동체원들이랑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시고 있겠죠. 그리고 꿈터 공동체는 공존, 부흥, 소멸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기적인 공동체는 뭐냐면 어떤 때는 살아있다가, 어떤 때는 죽어있다가,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말았다가.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김치를 안 먹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김치와 나물이 맛있어져요. 그런데 또 좀 시간 지나니까 이제 먹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사람. 어떤 때는 먹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 사역들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3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면 교회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생겼다가 프로젝트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이 교회 안에 이번에는 어르신들을 돕자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럼 평생 해야 된다. 평생 할 수 있으면 평생 하면 되죠. 근데 3년 단위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뭐 그 기간은 달라요.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힘이 있다 그러면 길게 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힘이 좀 약하다 그러면 그러면 6개월만 해보자, 3개월만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결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 계획들을 연장해 나가는, 그래서 어떤 때는 크게 하고 어떤 때는 작게 하고 어떤 때는 어르신들을 도왔다가 어떤 때는 장애인들을 도왔다가 어떤 때는 다문화를 도왔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세워서 우리가 사역들을 진행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갔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무슨 부서 이런 거 아니고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사역팀이 만들어지면 그 팀이 공존, 부흥, 많아졌다가 그리고 소멸,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서 사라지는
옛날 같으면은 뭐 노방전도팀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노방전도팀이 조금 약간 약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축소할 수 있는 거죠. 예. 예전에는 미디어 팀이 되게 작았어요. 예. 뭐 방송실 이런 거 뭐 한 명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 미디어 팀이 일주일 내내 영상 찍고 편집해야 되고 막 사람 인력이 필요하고 막 마이크 막 음질해야 되고 막 그런 전문가들 필요하고 그러면 이 사역이 커질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오프라인이 더 중요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작아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이 부분을 크게 할 수 있죠. 근데 또 우리가 만약에 어른들이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들이 100명이 됐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을 공존, 부흥, 소멸을 계속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 그게 성경적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잃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예.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지만 우리의 겉모습들을 변화할 수 있다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번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의 건강한 분리개척을 추구 지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네트워크 목회를 지향합니다. 벌써 무슨 뭐 분리개척을 얘기하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을까? 예. 얼마가 될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분리개척이라는 부분은 공동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분리개척이라 하면 이전까지의 어떤 형태들은 몇 명, 우리가 뭐 100명이면 100명 중에 10명을 떼어주는 분립이라고 했지만 분립으로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승리교회가 4개의 교회로 자르면서 했었던 높은 뜻 정의교회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요. 아 맞다. 분할이다. 예. 그래서 몇 명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2분의 1이나 3분의 1, 4분의 1로 만들어서 그것이 또 교회가 되게 하고 그렇게 잘라진 교회들은 네트워크 교회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뭐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4개로 잘라졌으면 이 4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또 흩어졌을 때는 우리가 소수로 함께 세세히 서로의 사랑을 서로의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면 다시 잘라져서 4개의 모의 교회가 각각이 떨어져서 각각에 있는 교역자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믿음을 점검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네트워크고요. 세상과 막 아무도 모르는데 뭐 우리 꿈터교회인데 옆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가서 잘 모르는데 막 문 두드려서 네트워크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고 친밀함이 바탕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꿈터교회,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의 스피릿을 우리가 충분히 전수되어진 교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도들이 함께 그 생각들을 나누고 사역들을 함께 연합해 나가는 네트워크 목회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번입니다. 가치와 비전을 따라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공동체. 가치와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역의 원칙은 구제와 선교와 봉사라는 부분, 세상을 변혁시키는 부분으로 되게 많이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을 공간을 사용하던가 또 혹은 사람을 만나던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가 그러한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생각하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수다처, 말하고 들어주는 곳, 지역사회 술집처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카페처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청년 창업이나 장애인 단체나 이러한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그래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뭐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 그리고 또 지역에 흘려보내기. 아까 말했던 음악이나 언어, 그러니까 예체능이나 언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또 성인들에게는 뭐 책을 대여해 준다거나 기독교 신앙 서적들을 추천해 준다거나 그리고 뭐 커피를 대접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 도서관, 예, 옛날에 유현준 교수인가요? 예, 큰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보다 작은 마을 도서관이 10개 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걸 들으면서 아 맞다. 예, 우리가 믿음의 책들을 볼 수 있는 공간, 예,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이라는 부분이 매우 약해지고 있다면 기독교 서점이 아니라 기독교 책을 볼 수 있는 기독교 책방, 예, 책을 구경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기독교 도서관, 예,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 작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몇몇 분들을 모으면 좋은 책들이 이미 예, 뭐 몇백 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책들을 해서 아 이게 우리 책 이게 참 좋은 믿음의 추천들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 함께 보는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화 교실이나 수화 카페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수화라는 어떤 컨텐츠들을 또 개발하고 흘려보내는 일들도 좀 하고 싶고 또 어린이 공부방이나 돌봄 서비스들을 우리가 안전한 내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내에서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들 안에서 좀 운영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떡볶이, 솜사탕, 붕어빵 뭐 이런 것들 예, 뭐 시대마다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 막 이래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것들도 예,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이렇게 온라인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보니까 지역 교회들 안에 예, 온라인을 아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중에 우리가 열려 있다면 주변의 교회들이 온라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촬영 장소를 빌려주거나 촬영할 수 있는 기기나 어떤 인력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선교와 또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들을 또 세우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기술이 있으니까 또 돕지 않을까. 그리고 소외 계층들을 살피는 일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정 원칙이긴 한데요. 재정 원칙을 가정과 이웃을 세움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은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재정의 일 원리는 재정은 하나님께 드린다. 예.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드렸으니 교회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원칙. 두 번째는 지역과 이웃 사회를 돌보는데 마땅히 기부하고 마땅히 도네이션 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목사가 관리하지 않는다. 예, 재정을 알아서 관리하셔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사용한다. 예, 그래서 목사의 어떤 목표점 때문에 무조건 사용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같이 함께 논의를 해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빚을 지지 않는다. 네.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원칙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데 네. 그래서 세상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움직여지는 일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넘치면 흘려보낸다. 만약에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넘치게 된다면 그러면 멈추고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좀 멈추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무언가 축적해서 다음 일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많은 고심을 한 다음에 우리가 축적하기. 네. 근데 별로 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축적하면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어떨까? 그리고 재정에 대한 실제인데요. 청지기헌금. 예, 우리가 11조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11조가 무언가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기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 그리고 세상에 어떤 흘러가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지기헌금이라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가진 것의 10%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매년 5%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많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때때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 헌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적 헌금이라고 해서, 성도가 성도에게 어떤 보내주고 싶은, 근데 직접 보내기에는 뭔가 부담이 되고 교회 이름으로 보내졌으면 좋겠는 그런 지정 헌금들 있잖아요. 그것을 목적 헌금이라고 불렀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의 필요들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안에는 목적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칙만 좀 지킨다면 우리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긴 시간 오랫동안 예, 많이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었고 수많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점검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세상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도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예, 우리의 상황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함께 계속해서 잘 헤쳐나가는 일들을 함께 하는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